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주 쉬운 대답으로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또는 내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마음의 삶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다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게 전부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절반 정도에 응답하는 것이다. 절반 정도. 절반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이유 때문에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놓치고 살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부름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또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거든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 설교 같은 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데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좀 크게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마무리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사건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거든요. 그 40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40일 기간 동안 또 뭘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6절은 3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뭐예요? 첫 말씀이 하나님 나라,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집신장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돌아가시다고요? 저는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털. 시간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도들에게 또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게,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 자기들의 평생을 바쳐서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게 또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모든 전도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하는데 그 중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수도 없이 많고요. 맨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도들의 이유와 목적이 그 이후에 주를 따라 살아가고 그 사도의 믿음의 전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와 목적 또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물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구원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이걸 너무 지나치게 내 개인적인 구원, 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땡, 그것도 이 천국과 구원도 뭐 내 삶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 영혼의 구원,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 이게 삶의 이유와 또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딱 4절인데요. 4절 가운데에 2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질문이고, 그 다음에 2절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19절과 20절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18절과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이 스스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를 심고 겨자씨가 자라 나무같이 커져서 그 사이에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이 서말 가루에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은데 그 누룩이 결국은 나중에 서말되는 가루를 다 부풀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2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주제는 한 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들이 있음을, 다양한 특성들이 있음을 2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신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그분이 사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시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고, 사도들이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심사 역시 그거여야 되죠. 그렇죠? 내가 하나 구원받아 내 마음의 평안 누리는 거, 이거 좋아요. 그래, 그게 전부가 아니, 만약 그게 전부라면 하나님이 첫 성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하신 제자들이 생명 바쳐서 이루고 드러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마치 겨자씨가 심기고 나중에 다 자라 완성된,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시작과 종결이 있는 것처럼, 또 가루 속에 밀가루에 누룩을 어떻게 하죠? 넣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나중에 밀가루 전체를 부푸는 시작과 결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창세기 이후에 계속되어 왔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범의 때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끝났다라고 할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보여주는 첫째 특징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성경이 보여주는 것 바에 의하면, 제가 벌써 여러 번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 세대라 그러기도 하고 세상 역사라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와 개인적이든 이 공동체적이든 세상의 역사는 언젠가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성경은 끝이 온다고 얘기해요. 끝. 그거를 종말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생애 끝이 와요, 안 와요? 그런 것처럼 세상 역사와 세상도 끝을 맞을 때가 온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세대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는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어요. 이미 왔어요. 어느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온 것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부터 끝이 오는 그 중간길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된 중간길을 가르쳐 성경 전체가 사실 종말이라 그래요. 이 중간길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와 능력과 힘이 누구로부터 와요?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거죠? 출범한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엔터 쳐주세요. 출범.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언제 이게 완성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는 겨자씨가 심겨지고 다 자라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누룩을 어떤 여인이 서말 가루 속에 집어넣는 게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이게 다 부풀어져서 완성된 빵 만드는 그런 밀가루로 완성된 때가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좀 한문적인 번역이에요. 그래요, 그죠?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갔어요? 수도 없이 반복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 죽어야 가봐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생애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아직 안 시작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어떤 양상으로 오는가 하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런 물질적인 영역은 차원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것보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의로운 관계. 그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그 평강이 있어야 그 평강의 기초에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내가.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이랑. 물어보라고 지금 신호가 왔어요.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이라 그러면 또 너무 이상하죠. 어르신 보고. 자,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떳떳하다는 분 손 들어봐요. 두 분밖에 없어요? 떳떳하지 않다는 분 손 들어봐요. 떳떳하지 않은 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없는 거예요. 왜 안 떳떳해요? 왜 하나님의 관계가 의롭지 못해요? 떳떳하다니까요, 이미. 목사님 그렇게 지난주에 당당하게 사셨어요? 아니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제 의로움이 아니고 누구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저는 떳떳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언제나 늘 어떤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당하다고 그래서. 떳떳해요. 떳떳해. 이게 예수 믿을 때만 떳떳한 게 아니고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예요. 그게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하나님 사이에 샬롬이 있어요. 평화가. 여러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장 두려움과 궁극적인 원인은요, 환경이, 돈이 없어서, 잔고가 없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우리가 이미 떳떳해요. 내 의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의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면, 그래서 거기 안에 내 존재와 능력과 여건에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요. 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요, 두려워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로운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요. 죽어봐야 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런 분들은 죽어도 천국 못 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어디 안에? 내 안에. 이게 내 의지와 내 의와 내 지혜와 내 도덕됨과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고 완성될 것에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빌립보서 1장 6절? 아니 제가 안 해놓는 모양이래요. 안 해놓고 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과 제 안에 시작한 하나님의 착한 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성이 내포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아주 작은 모습으로 시작돼요. 아주 미약하게 시작돼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겨자씨는요, 사람이 파종할 수 있는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예요. 마치 바늘귀 있죠? 바늘귀 요 정도 바늘귀 사이즈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씨가 심겼는데요, 크게 자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서말 가루 가득한 곳에 누룩을 얼만큼 넣어요? 아주 조금 넣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시작돼요. 아주 미약하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루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얘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기는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 너는 유다의 지파 가운데에서 아주 가장 작은 고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하면 저 강원도 산골이. 죄송합니다. 강원도 분들 계셔. 누구도 그런 데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런 모습으로 와요.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해요. 야, 내가 율법과 선지자에게 얘기하신 예언되었던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거기 인물 날 때 아니야.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이요,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이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거기 뭐 인물을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게 무슨 십자가의 도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방식이에요? 이벤트예요? 사건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처형되는 처형틀이거든요. 그게 무슨, 그걸 가지고 뭔 일을 이루어.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에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사건이거든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같이 일구어 보겠다고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았는데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같이 갈릴리 변두리에 촌부들이에요. 다 고기나 잡고 농사나 짓고 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작은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 무리로 주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도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아주 미약하게 별 볼 일 없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시작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너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이 그랬고
그렇게 여전히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연약한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요, 또 부족한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게 시작될 뿐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돼요. 자, 저를 보세요.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확 올라와 있던가요? 누룩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누룩은 이렇게 누룩 속에 집어넣으면 보고 있으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쁜데 주부가, 그죠? 이스트에서 물에서 뚜껑 닫아놓고는 딴 일 막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열어보면 어떻게 해? 다 올라와 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겨자씨가 아주 작게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고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이 아주 비밀스러워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은닉되었다 그래요. 은닉되었다, 숨겨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숨겨져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마치 누룩도 마찬가지죠. 적은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언제 이게 부푸는지 모르게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양상으로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 왜 지우시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사람이 그거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보고 있다고 자라나는 게 모습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고 깨고 어느 날 가보면 어떻게 올라가 있어. 과장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봄에 대나무가 자랄 때 옛날 어르신들이 삿갓 쓰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 가다가 큰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대나무 숲에 가서 이 삿갓을 벗어놓고 볼일을 보고 일어났는데 삿갓이 없어졌어. 삿갓이 어디가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하루 한숨, 봄에 대나무가 그렇게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과장이에요, 과장.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여기에 누룩 속에 이 여인이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헬라어거든요. 크룹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그냥 첨가했다 이 말이 아니고 은밀하게 숨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은밀한 중에 진행되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양상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다고, 선한 것이 있다고 할 만큼 주목할 것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을 만큼 당당하고 대단하지 아니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계속 진척되고 있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급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단번에 올 것으로 기대하고 물어요. 그런 기대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마라나타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오늘 이 순간 바로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들어요. 내 개인적인 삶을 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나 이 지구촌을 보나 볼 때 이게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 이 방법이 없어. 이 사람들과 해결이 안 돼. 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언제 그 나라가 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온 세상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늘 문이 열리고 광명의 광채처럼 하늘에 천군 천마를 타고 오시는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기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빨리 이 나라가 순간적으로 와서 스톱.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 공동체적인 문제, 지구적인 문제가 다 단번에 끝났으면 좋겠다. 급진적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약하지만 꿈꾸며 이것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회피하고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책무와 인내와 소망을 좀 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우리 이기적인 욕심들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8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었으면 예루살렘은 조그마한 도시예요. 이 도시를 싸고 있는 유대까지 확산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사마리아,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진척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주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과 의로움이 확 드러나는 한순간에 어디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면에는 오늘 네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네가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소망하며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거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이 나라가 온다고 얘기하죠?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렇지만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오지만 결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품어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면 포괄적으로 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당시의 땅끝은 어디였는가 하면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였어요. 여기까지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요. 이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이 그 양상이라고 하면 누룩의 비유는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삶의 영역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하는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오면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의와 평강과 희락. 뭐가 이루어져요? 의, 그 다음에 평강, 희락.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고 떳떳하시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고개를 들어봐요. 아닌 사람들. 아니, 떳떳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의로움 때문에 떳떳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떳떳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예요. 그걸 평화라고 그러죠. 샬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숨을 필요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그것에 기초해서 내 삶의 이유와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 평강과 즐거움이 있어요, 삶에. 그런데 한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는 뭐까지도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세상 피조물까지도 조화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요. 뭐 산천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재화까지도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산천 천하가 이 비의인적인 표현이에요. 의인법이죠.
산천천하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좀 이 세상 피조물을 다스려 주기를 기대해. 왜?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의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 산천초목이 뭐가 돼요?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아주 남획되거든요. 남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자연 세계들을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좀 매니지먼트 해주기를, 경영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건 만에 안 해요. 여러분의 뒷주머니에 있는 이 지갑이 기다리는 게 누구를 기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니까. 의인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해. 이 세상은 근데 뭐예요? 아주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재화가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좀 답답한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가 봐요. 홍콩에 한번 가봤는데 홍콩의 아파트가 12평짜리 아파트가 30억이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돈. 30억짜리가 매해 배가 뛰듯이 뛰어 올라가요. 10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면서도 지중해에 아프리카에서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을 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중해 떠돌다가 거의 물에 빠져다 죽어. 원론적으로 이거 한꺼번에 다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의로운 관계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의 형성이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게 집이든 직장이든 내가 친구 관계든 내게 있는 주머니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아니에요.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이 누룩 속에 들어간 밀가루 속에 들어간 작은 누룩과 같이 이미 크게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어요.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사람들이 머무는 모든 각처, 그게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세상의 사회적 관계요, 여러분의 경제적 관계요, 뭐까지 우리가 받고 있는 땅과의 관계까지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가운데 온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곳,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는 그것을 가르쳐서 표현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가득한, 마치 적은 밀가루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가루 전체를 어떻게 하죠? 적은 밀가루가 아니고 적은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 전체를 어떻게 해?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또 마치 겨자씨 같이 별 볼 일 없는 그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그 가운데 뭐가 깃들듯이요? 공중의 새를 깃들듯이. 이 공중의 새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에스겔서에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한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 말하는 나무에 깃드는 새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유대인들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 사람들이 다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했죠.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또 이르시되 한 절 더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잖아요. 그래요, 안 해요? 여기 이사야서와 에스겔서가 로마 바울이 얘기한 여기에 열방이 그 당시에는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예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과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가 실증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결국은 나중에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을 품고 뭐까지? 모든 피조 세계가 어느 이 세상의 구석구석 어디 한 군데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올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과정의 한 부분 가운데 내 생애가 들어있고 내가 그 과정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제가 종종 말씀드릴 때 그저 내 죽어야 천국 가는 그건 복음, 내 심령의 평안, 요거는 무슨 복음이냐 하면 조선 간장종지에 들어가 있는 구원이에요. 이것도 구원은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찬 생수를 맛보고 만족하다 할 정도가 아니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온 세상이 넘치는,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초대하신 구원이지 여기에 들어있는 이 구원이 아니라니까. 구원은 말은 맞긴 맞는데 여러분과 제 생애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꿈과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비록 세상은 몰라줘도, 세상은 동의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여러분과 제 생애도, 개인적인 생애도 끝나요.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떻게 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돼요. 그리고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개인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마치고 누구에게 갈 때, 그 주님 앞으로 갈 때 완성될 거예요. 이 중간을 계속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가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서 출범되었어요. 시작되었어요. 근데 출범이 대단하게 황금마차 타고 오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고 너무 보잘것없게 시작됐어요. 마치 작은 겨자씨처럼 섬 아래에 들어간 작은 누룩과 같이 아주 미약하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양상이 아주 비밀스럽게, 그래서 은닉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뭐예요? 그렇지만은 조금씩 어떻게 점진돼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될 거죠?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괄할, 다른 민족, 다른 열방만이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그로 말미암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올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이 그림이, 이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에요? 나를 위한 계획이요? 우리를 위한 계획이요? 아니 거꾸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 속에 내가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김환기 화백이 점 화백이 하는 거잖아요. 점 찍어가지고 그림 한 장에 최소한 경매 가격이 100억부터 출발하잖아요. 점 몇 개 찍은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한 점일지라도 얼마나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약해 보이고 심겨져 있어 부족해 보여도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 속에 한 부분을 점하고 한 부분을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쁘시게 여기지. 또한 할렐루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 받았어. 이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완성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보장하세요,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았은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나라를 누리며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 찬양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동의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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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의 영광 영원한 그 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한 번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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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오실 주님의 길을 자리에서 조금씩 닦아가며 살아가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